오늘 말씀은 종의 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은 무엇이고 아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종에 대한 그 비유를 알아야 되고 아들에 대한 비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희한하지요. 아마 자기 집에서 누구나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이 뭐 피곤해 갖고서 소파에 드러눠서 자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거실에서 자든지 뭐를 냉장고에서 꺼내 먹든지 왔다 갔다 하든지 말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자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너그럽습니다. 그러고서 또 소파에 자다가 일어나도 아이고 더 잘하고 그럽니다. 왜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면은 그 소파에서 잤느냐고 안방에 가서 편히 자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남이 와갖고서 소파에서 떡하니 드러눠서 자고 지 맘대로다가 TV 켜서 채널 돌리면서 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전화기 맘대로 쓰고 이러는 날이면은 인상이 찌부러집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소파에서 실컷 쉬시라고 그러고 뭐냐면은 전화기도 맘대로 쓰시라고 그러고 채널도 맘대로 하고 자유롭게 하시라고 이렇게 합니까? 남하고 자기의 자식하고는 이게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하고 아들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격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닌 것입니다. 머슴으로다가 쓰는 종이 주인이 어디 갔는데 머슴이 얼렁 안방에 들어와서 주인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면서 소파에도 자고 냉장고에서 꺼내 먹고 지 맘대로다가 하다가 너부러지게 자는데 주인이 들어왔어요. 머슴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잘한다 그러겠어요? 자기 자식 같으면은 안방에 가서 쉬어 이렇게 하면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다가 그러지만은 머슴이 그러는 날이면은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계의 아들의 세계와 종의 세계를 우리가 구분해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분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삭의 신분이 있고 이스마엘의 신분이 있습니다. 또한 사라의 신분이 있고 하갈의 신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처의 신분이 있는 것이고 여종의 신분이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먼저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자식은 육체로부터 말미암은 자식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체로 말미암은 자식이다. 그리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은 자식인데 두 자식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못 이기고 육체로 나온 자식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육체의 정욕이 다 떨어져서 백사가 돼갖고서 아들을 낳았으니 무슨 여자의 구실을 할 나이에 자식이 난 게 아닌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자식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몰라요.
100년을 기다려서 난 자식입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자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는데 항상 성경에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형들이 요셉을 많이 구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형들이 구박을 했어요. 그래갖고서 요셉이를 아예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는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먹어 갖고서 팔려가서 노예로다가 얼마나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하고 눈물의 생활을 지냈습니까? 그들은 팔아먹을 때 시시낙낙했습니다. 그랬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세계에도 여기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으니까 나이가 이삭보다 한참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나이도 먹으니까 끄떡만 하면은 이삭을 구박을 하는 거예요. 구박을 하는 조그만 놈의 자식 하면서 구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기 사라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갖고서 아브람한테 일렀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핍박을 하고 그러니 저 하갈이 저 여자와 저 애를 내쫓아야지 된다고. 그랬더니만은 아브라미가 고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심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좋은가. 그도 내 씨인데.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처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사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너는 그렇게 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서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실어주고 이렇게 먹을 것을 해갖고서 내보냈습니다. 내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마엘도 내 신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때 당시에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같지 아니했지만은 오늘날에 보니까 이스마엘 족속들이 전 세계적으로다가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서 이삭의 자손도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싸움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까지 이 싸움으로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 종교 싸움이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마겟돈까지 간다니까요.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유태인과 유대인과 또한 이스마엘의 후손 이슬람교와 하고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맨 처음에는 육체를 가져서 육체로 말미암아 나온 씨가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를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종의 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종은 무엇이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영원히 못 거한다 이거예요. 잠깐은 거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범하면서도 교회는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영원히는 거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영원한 유업,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의 유업은 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종으로서 뭐냐면은 옛날에 학생들도 그렇죠. 지금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큰 놈이 작은 자를 자꾸만 때리고 그러죠. 핍박하고 욕하고 그러죠.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로 난 자식은 엄연히 신분이 그 사라의 여종에서 나온 시오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신분이 틀린 것입니다. 이삭은 본처의 아들이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아들이요. 근데 자꾸만 몰래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눈에 띄어갖고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쫓겨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종들을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금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이스마엘 종자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들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자녀들을 자꾸만 핍박하고 욕하고 때리고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그래요. 지들이 나가야 될 인간들인데. 그랬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면은 임신은 거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집에 오늘날 성전에 임신은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는 거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이 되고 아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녀, 아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딸이면서 주의 종이 되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죄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어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계속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야말로다가 아브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사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다가 사라의 눈에 한번 제대로다가 눈 띄게 되는 날이면은 이제 때가 되어서 허락이 되는 날이면은 내쫓김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내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지. 그것도 아브라함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 내보내지 말아라. 네 씨는까 이러면은 못 내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듣고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내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영적으로다가 볼 때 종의 자식은 언제 내쫓김을 받느냐? 바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교회에서는 같이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어둡고 캄캄한 곳으로다가 내어 쫓기니 우리 주님께서는 문을 걸어 잠그시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바로 종의 신분,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오늘날 교인들이다 이 말이요. 이런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이며 영원한 기업을, 유업을 넘겨주는 그 천국의 영원한 아름다운 집인 것입니다. 거기에 종으로서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신앙이 똑똑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성도가 물어봤대요.
아들이 더 높아요? 종이 더 높아요? 그러더래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래, 아들이 더 귀야, 종이 더 귀야. 이렇게 얘기를 한 날이면은,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목사님은 종이지 않냐 이거요. 우리는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귀하고 높으냐? 이렇게 묻고 따지더라는 거요. 이거 참 뒷구녕이 맥히는 일이지. 이 종의 도에 대해서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종을 또한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은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칭 주의 사자라고 그러는 분들 없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랬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자로다가 높여주시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뭐 말씀의 사자 뭐 이렇게 사자님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능력의 사자님이라고 이렇게 높여주시죠. 그러는데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춰서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은 종은 종입니다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춰서 하는 말입니다. 아주 낮춰서 종입니다 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딸이 아닙니까? 자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주인께서 시키는 대로다가 나는 종노릇을 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는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니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 종이라고 그러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했는데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친구라 할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바로 주님의 제자들을 이제는 종으로다 너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대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 뜻은 무엇인 줄 알아야지 돼요. 오늘날 주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예수는 나의 친구 뭐 그렇게 쓰니까 진짜 친구인 줄 알아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너희를 친구라 이렇게 대주는 것뿐이지 자신들이 무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분한테 친구로 세임으로 말을 합니까? 이거 말도 되지도 않는 생각인 것입니다. 바로 친구라고 그러는 그 의미, 뜻을 알아야 돼요. 친구라고 그러는 말은 그야말로다가 격 없이 종이고 아들이고 그런 것 상관 안 하고 친구는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친구요. 그러니까 종은 절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친구로다가 너희를 이제 대해주는가 이제부터는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전부 다가 가르쳐준다 이거죠. 천국의 비밀을 다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로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그러는 말씀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천국의 비밀을 온전히 다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무리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했어요. 천국에 대해서도 비유로 말씀했어요. 너무나 깊은 세계를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까지 가서 주님이 이제 너는 나의 친구라, 이제 종은 알지 못하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여전까지 안 가르쳐 줬는데 이제 속에 있는 것을 다 가르쳐 주노라 할 정도의 영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천국의 비밀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종의 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의 도를 못 벗어난다니까요. 평생 종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는데 두 주인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주인 되시는 분이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얼른 갖다 사탄이한테 정보 주려고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비밀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종들에게는요. 친구로 인정을 해줘야지요. 친구로 인정을 해주려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바로 친구라고 그러는 말은 아주 친한 한 식구다 이 말이죠. 친한 한 식구. 모든 것을 서로 비밀을 통하는, 먹을 것도 유무상통하고 그런 초대교회 마냥 그렇게 되면은 속에 있는 것을 비밀을 얘기를 해준다 이 말이요. 그 전에는 자꾸만 종들이 주인의 비밀을 알라고 자꾸만 머리를 갸우땅 해가면서 어떤 정보를 캐려고 그래봐야 주님이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 거요? 그래봐야 참모르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앞에 원숭이가 자꾸만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것 같이 원숭이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만 머리를 흔들면서 뭘 얻어낼까 해봐야 소용없는 원숭이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친구로 대해줄 때까지 깊은 영계의 세계에 들어가려면은 종노릇을 똑바로 해야 돼요. 믿습니까? 종노릇을 똑바로 해야지. 나는 종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나는 친구입니다 다 얘기하시오. 이러면은 됩니까? 예? 나는 종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지. 나는 친구니까 빨리 얘기하시오. 이거 안 돼요. 잠언서 29장 19절 보면은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고, 잠언 29장 21절에 보면은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어렸을 때서부터 매질을 하고 때리고 구박을 하고 야단을 치고 그러면서 길러야지 자기가 종인 줄 안다 이거예요. 종을 데려다가 아주 곱게 기른 날이면은 지가 자식인 줄 알고서 자식인 채 하리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서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아직 자식들도 안 되는 이들이 종의 신분을 갖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자식인 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휘둘르는 양반들이 있는데, 참으로다가 이 말씀을 통해 갖고서 우리는 종의 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들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딸의 신분을 얻어서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참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제가 그 전에 이렇게 갖고서 집회 가갖고서 제가 물어요. 성도님들한테. 여러분들을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서 부르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 안 나오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짝 갈라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보면은 막 은혜가 내리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은 처음 온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와갖고서 아버지 죽었나? 그래고서 저 아버지 죽었는 모양이요. 그래고서 아버지 죽은 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는 모양이요. 그 생각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다가 기가 막히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면서 회개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이 다르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참으로다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분명히 아버지 소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니 신분도 높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시니 감사하고 모든 걸 누리니 감사하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하지요. 그런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죄의 종이 됐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종의 영을 받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교회 나와도 계속 죄질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별짓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개혁하는 곳이 바로 정화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앞장서는 데가 바로 정의 구현에 앞장서는 데가 교회예요. 진리로서 앞장서는 데가 교회인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교회는 벌써 부정물로다가 섞여갖고서 이미 썩은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세 가지 신자들이 있는데 하나는 애굽 신자가 있고 하나는 바벨 신자가 있고 하나는 복음 신자가 있습니다. 애굽 신자라고 그러는 말은 세상 줄을 끊지 못하는 신자, 세상 줄을 끊지 못하는 성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 줄을 끊지 못하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다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유산된 거예요. 유산이요. 죽었어요. 이미. 피로 쏟고 마는 거예요. 뭐가 저기가 됩니까? 그러고서 바벨 성도는, 바벨 신자들은 무분별한 혼돈공허 흑암 속에서 휩싸여 갖고서 난산 가운데 뭐냐면은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 헤매고 돌아다니는 바벨 신자들입니다. 이 바벨이라고 그러는 말은 혼돈인 것입니다. 혼돈을 가르치는 거예요. 혼합. 예? 완전히 세상하고 혼합돼 갖고서 정신이 없어요. 교회 나와 앉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가고 다른 것만 계속 들어가고서 그냥 혼돈공허 흑암이요. 그래갖고서 난산이 돼갖고 헤매요. 낳는 이나 애나 같이 헤매야. 그런데 복음 신자들은 뭐냐? 분별의 영,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분별의 눈을 갖고 그래갖고서
완전히 순산이 돼서 쑥 나왔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완전 이 세상에 그냥 완전히 고칠 것 없이 그냥 세상으로 나와서 그냥 완전히 탄생된 아기들이요. 응앙 소리를 해요. 그거 참 희한하죠. 애가 이 세상에 나오는데 희한한 거는 애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손바닥 벌리고 나온 애 봤어요? 다 손을 꽉 주먹을 쥐고서 나와요. 손 뭐를 쥐고, 이 의미가 커요. 이 세상에 나와서 뭐를 좀 져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으로다가 딱 나오고, 주먹을 쥐고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랴 하고 각오를 하고서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어때? 그렇게 하고서 나올 적에 나오면은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 희한해요. 둥둥이를 한번 딱 때려. 불이 번쩍 나게. 그러면은 애가 응앙 하고서 울읍니다. 안 울으면은 딱 때려요. 그런데 애가 나면은 응앙 울어요. 우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갖고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거듭나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는 거예요. 울어요. 교회는 울어야 돼요. 세상에서 코미디 보고 웃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바로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코미디 보고 웃어요. 우차싸 보고 웃는다니까? 목사가 우차싸 되면 돼요? 이거 아니에요. 단에 서서 주의 종이 설교를 하든지 찬양을 인도하든지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울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눈물 안 나옵니까? 이거 큰 문제예요. 아니, 우리는 태어날 때 워낙에 맨 처음에 울었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안 운다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한 번도 안 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큰일이네. 완전히 기도하면서 울고 이렇게 빨리 영적으로 다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기간에 운다니까. 울어요.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전에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하면서 운다니까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표현인 거예요. 이제 종으로다가 묶여있지 아니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신분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